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네,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까 그 파리 올림픽의 역도 경기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박혜정 선수를 응원하면서 그 TV를 시청했는데요. 선수들의 경기도 경기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관중들의 태도였어요. 그 역도 경기에 출전한 한 선수가 있었는데 3차 시기에서 그 선수가 그 역기를 들지 못하면 그 선수의 기록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 0이 되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설위원은 빵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그 관중들이 자신의 나라 선수도 아닌데 그 선수가 그 3차 시기에 출전했을 때 그 선수를 막 응원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선수는 그 관중들의 응원에 힘을 입어서인지 그 3차 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각각의 매너를 이렇게 지키는 모습들을 보았고 관중들의 그런 매너 또한 참 좋았어요. 그 선수들의 땀과 수고를 알기에 그 중국 선수가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에도 그 부탁을 들어줬고 이 선수처럼 위기에 처한 그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이 경기만큼이나 참 인상이 깊었던 경기였어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결과만을
생각하고 그 준비의 땀과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역도 경기를 보면서 그 관중들의 매너가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의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와 명예, 우리는 그것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수능 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죠.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 전에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고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솔로몬에게 주어졌을까요? 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2장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므온까지 모두 다 따라서 정리가 다 되었고,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2장 46절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기자는 계속 이어서 3장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혼인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성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그렇군, 솔로몬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군,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신명기 기자는 그 7장 1절에서 3절에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딸들을 그에게 주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은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의 7족속이고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3장 16절은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11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에 영향을 끼친 왕비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바로의 딸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는 정치적으로 동맹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다른 나라 왕에게 주거나 결혼을 하는 일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그 당시 애굽의 힘이 막 쇠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인가 동시에 지금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중동 지방의 강력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또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것은 솔로몬 통치 말기에 수많은 정력 결혼의 시발점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로 앞으로 솔로몬의 행보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당시 백성들이 제사했던 장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이어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였고 왕인 솔로몬 역시도 산당에서 분향했다, 제사했다 라고 2절과 3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것이 아주 불가피한 표현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기자는 아주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신당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던 이교적 신당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던 신당도 있었고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은 이교적 산당이었던 그런 산당들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신명기
법적 역사관에 의하면 모두 정죄받을 만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한 장소를 정하여서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중앙성소 제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열왕기 기자는 산당 제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각지에 막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중앙 성소의 개념이 좀 약화되게 되었고, 이에 여호수아가 실로에 성막을 안치하고 성소에 단일화를 하려고 했고, 또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실로가 단일 성소로서 성소의 역할을 했는데, 그때 아벡에서 전투가 있을 때 실로가 패하게 돼요. 그리고 성막 중심을 이루는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실로 그래서 더 이상 실로는 구심점 역할을 못하게 되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대한 대안으로 가나안 지역의 각 곳에 산재해 있던 산당에서 제사를 하게 돼요. 이런 점을 볼 때 당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불가피한 상황에서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다니엘 중앙 성소로서 성전 건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리는 여기 열왕기만 딱 보면 이렇게 신하 몇 명 데리고 갔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대하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 백성들, 족장들에게 명령해서 온 회중과 함께 이렇게 갔다는 거죠. 국가적인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간 거죠. 그리고 기본 산당으로 간 것은 그 이유를 그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에 있었고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 제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볼 때 큰 산당, 그 기본 산당을 큰 산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큰 산당은 문자적 크기보다는 이런 그 중요한 산당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중요한 산당으로 제사하러 간 이유를 3절은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으나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기에 그것으로 간 곳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어떠한 내가 이 예배를 드려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는 그 제단, 부살렐이 만든 놋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산당에서 제사는 이렇게 신명기 역사적 그 사관에서 봤을 때 옳은 일은 아니었으나 성전이 아직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맡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는 1천 번제였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1천 번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1천 번의 제사 혹은 1천 마리의 번제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새 번역 성경은 번제물은 1천 마리가 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즉 솔로몬이 몇 번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한 끝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한 번의 제사에 제물 하나씩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보기에는 되게 어렵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또한 1,000번은 정확한 숫자보다는 아주 매우 많은 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번제는 피를 사면에 이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가죽을 제거한 제물 전체를 그냥 불살라서 제사하는 그 제사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솔로몬이 이렇게 수많은 제물을 드려서 제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또 애쓰고 힘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을 위임받은 리더자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했는가 하는 사실은 좀 간과하고 그가 받은 지혜와 부와 영광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제사의 응답으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구하면 내가 어떤 것이지 다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이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즉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솔로몬 안에 거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한데요 라고 넙죽 자기의 필요를 먼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왕위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드리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필요를 이제 고백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자신은 아주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이가 20대 후반, 20대 전후였을 것이다 라는 그 학자들의 말이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그가 다스려야 할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해요. 솔로몬은 백성을 송사하는 마음, 즉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것은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솔로몬은 통치의 대상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에 해당하는 원어의 원형의 뜻은 듣다, 이해하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재판과 선악의 분별을 하는 이해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신앙적 지혜와 결단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국정을 운영하는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필요한 지혜를 또한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러한 간구를 정말 마음에 드셔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도 아니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어떻죠? 이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함을 알고 지혜의 마음을 솔로몬은 구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이 그 앞에도 그 뒤에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역사상 유례없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간구에 흡족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 그리고 영광 거기에 플러스 장수까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근데 앞에 부와 영광과는 다르게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수를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장수까지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이 길게 하리라고 장수를 조건으로 남겨두신 것은 솔로몬이 일평생 동안 아주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아주 큰 은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장에 그 왕비들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간 그 죄들 때문에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더불어 부와 영광, 조건적 장수까지 주시겠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이제 인정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감사 제물을 세번역 성경은 화목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화목제가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에 참여한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사라는 점에서 솔로몬이 신하들과 함께 잔치하였다는 것은 솔로몬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그리고 헌신을 신하들과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1장과는 달리 열왕기 3장에서는 바로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잘 알고 있는 한 예화를 다루고 있죠. 한 아기를 두고 서로 내 아들이요 라고 주장하는 여인들의 사건을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판결하는 사건이 이어져요. 이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응답되었음을 이렇게 증명해 줘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음을 온 이스라엘이 증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왕으로 존경하며 경외하게 되었다고 28절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솔로몬과 같이 일천번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집중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희생제물을 통째로 제단 위에 불사르는 번제의 성격과 같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은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